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총 28장까지 있죠. 마지막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27장입니다. 오늘과 다음번 한 번 더 나누어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재판을 여러 차례 받고 또 오랜 기간 감금 상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붙잡혀서 재판받고 또 감금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있었던 일, 그게 27장이죠. 27장 끝에 가서는 이제 배에서 건진받는 그런 과정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데 외형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신부는 죄수. 그래서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 호송을 받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 호송하는 부대의 이름이 아구스도대.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군대. 물론 이게 로마 정예병은 아니고 보조군인들입니다. 보조병들. 그런데 거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 그래서 그가 책임지고 이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니까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아시아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다. 가이사랴에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곳은 터키 서쪽 조금 북쪽에 서쪽 바닷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왔고 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배예요. 지금 그곳으로 가는 배, 그 배에 올라가서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배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제자가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튿날 시도네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예, 시돈, 이제 가이사랴 조금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가끔 활동하실 때 걸어가셔서 가시기도 했던 그 시돈 지방에 첫날 갔다. 그랬더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배에서 내려가서 친구들에게 좀 대접받고 와라 라고 자유를 허락해 줬다. 물론 그게 배에 들어가는 식량이라든지 이런 비용 아끼려는 측면도 조금은 있었겠지요. 근데 어쨌든 좀 자유롭게 너그럽게 허락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도를 보면 지금 지도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좀 당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시돈을 거쳐서 배를 타고 바울의 고향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구브로 돌고 무라까지 가는 그 과정인데요. 4절에 보면 올라가다가 바람이 안 맞으니까 구브로를 끼고, 구브로 섬 지금 화살표는 지금 직선으로 쫙 그려놨습니다만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위로 붙어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저 무라라는 곳으로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예, 백부장이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다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 상선들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화물선 내지는 상선들을 이용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오르게 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아까 그 지도 조금 더 당겼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요 밑에 지금 잘린 부분 요 이집트의 도시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 주로 밀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이집트의 그 나일 삼각주 지역에 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 밀들을 싣고 주로 이제 로마로 공급해주는 그런 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어디서요? 무라에서. 무라는 보이시나요? 예, 무라에서 배를 갈아탔다. 그 전에 먼저 탔던 배, 즉 가이사라에서부터 무라까지 간 배는 저 위에 아드라무테노, 발음 잘 안 돼요. 아드라무테노 거기 가는 배였는데 이제 무라에서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무라에서 니도까지 가는데 바람이 안 맞으니까 배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천천히 가서 니도까지 간 다음에 니도에서 여기 크레타 섬 유명한 크레타 섬이 여기 그레데예요. 거기 살모네 앞을 통과해서 미항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항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시간은 걸렸지만 갔습니다. 순탄하게 배가 갔어요. 이 당시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맞으면 못 가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로 다 같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버렸다. 그럼 금식하는 절기는 뭐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7월 달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쪽 옛날 달력으로 7월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경, 그러니까 음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9월 말에서 10월경이에요. 그 무렵이 지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거칠어져서 지중해에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절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배를 보통 운행을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워낙에 배를 타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항해하면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더 가면 위험하다. 갔다 가면 배에 싣고 있는 짐들, 배뿐만 아니라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죄수예요. 죄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누구예요? 여기 로마 군대 지금 호송 책임자. 그래서 뭐 호송 책임자도 사실은 뭐 군인이니까 저도 좀 말은 먹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은 선장이고 그리고 그 위에 선주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백부장이니까. 근데 바울은 백부장 말만큼도 말이 신뢰를 못 얻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백부장이 끌고 가는 죄수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12절 상반절에 보면 12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아멘. 그 항구가 미항이라는 항구가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돼서 바람 방향이 바뀔 때까지 몇 달을 머물러야 되는데 너무 좁은 항구에서 오래 있기엔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디로 가려고요?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런 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크레타 섬에서
지금 미항에 머물러 있어요. 미항에 머물러 있는데 쭉 가면 베닉스가 나오잖아요. 그레데라는 이름 바로 밑에. 그리 갔으면 좋겠다. 거기 베닉스 항은 항구가 남서로도 또 북서로도 있어서 항구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 거기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뭐 하자고요? 겨울에 불편하니까.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좀 편하자고. 좀 편하게 지내자고요. 우리가 편한 거 참 중요하긴 해요. 마음 편한 것도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마음 편한 대로 하자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럭저럭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면 좋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게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불행해질 수도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은 몸 좀 편하자는 그거 하나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를 출항을 시켜버리죠. 자, 그게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13절 봅시다. 예, 다 같이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바람이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괜찮겠다 하고서 배를 출항을 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우리가 맞았어. 맞아 가야 돼. 뭐 아주 자신만만했겠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바람만 살랑해도 바람이 살랑하면 그래 맞아 잘했어 이게 옳은 거야. 긴가민가 하고 불안불안한데 살짝만 바람이 불어주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면서 그렇게 의지해서 그것 바람결에 의지해서 뜻을 확고하게 정하는 게 그 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작은 성공, 이 작은 바람결 이런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무 절박한 문제가 부닥치면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꿈만 조금 안 좋은 꿈을 꾸거나 조금만 좋은 꿈을 꿔도 가슴이 콩닥콩닥 했다가 가슴이 설렜다가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참 연약한 게 인간이고 앞날을 조금도 알 수가 없으니까 코앞의 일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참 우리 불쌍한 인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분 누구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런 작은 꿈, 산들바람 비교할 수 없이 확고부동한 것이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은 신앙으로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봅시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됐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의 이 어원이 태풍의 어원으로 발전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태풍 같은 광풍이 폭풍우와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엄청난 바람이 지중해에 갑자기 몰아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은 보지 않겠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배를 도저히 바람을 돛을 조정해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쫓겨갑니다. 그냥 바람에 밀려서 그냥 배가 막 떠밀려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쯤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묶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루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를 얘기합니다. 큰 배를 가지고 항구 같은 데 들어갈 때 작은 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찍이 떼놓고 그 작은 배를 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짐을 내리거나 하려고 이용하는 작은 배가 거루예요. 거루배라고 얘기하죠. 그런 배를 이제 달고 다니는데 그 배를 끌어올려서 배에다 묶고 단단히 묶고 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또 배 자체도 묶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배가 깨질까 봐서 바람에 물살에 배가 깨질까 봐서 줄로 배 선체를 둘둘 단단히 잡아 묶고 그리고서 가는데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 주로 북아프리카 해변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아주 큰 바다는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잘못 밀려가면 북아프리카 해변 쪽으로 밀려 내려가서 거기에 모래톱이 금방 여기 있다가 또 물살에 밀려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래톱. 여러분 저기 사막에 모래산이 그렇게 옮겨가듯이 물속의 모래톱도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몰고 다니는 항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릴까 봐. 그런데 사실은 거기하고는 아무리 지중해가 작아도 한참 거리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미 이제는 겁에 질려가지고요 다가오지 않는 두려움까지도 함께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해서 연장을 내려버리고 배의 중요한 연장들을 바다에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버리면 배가 좀 가벼워지면 그러면 모래톱에 걸릴 확률이 조금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연장을 다 내리고 그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극도의 공포심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18절 다 같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풍랑으로 그러고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여러분 이 배가 왜 뭐하러 다녀요? 짐 싣고 가는 배예요. 아마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로마로 싣고 가는 밀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짐을 내버렸다. 바다에다가 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19절 제가 볼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필수적인 기구들 아까 앞에서 연장 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기구까지도 중요한 기구까지도 다 손으로 내던져버렸다. 이제는 뭐 배를 어디로 몰고 가고 이럴 정신 없고 그저 그냥 암초에 안부닥치고 배 깨지지 않고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비상대책들을 쓰면서 그렇게 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상황을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밤낮으로 깜깜하게 구름에 덮였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무려 14일 동안요 2주 동안 바다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말을 가리켜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아날 희망을, 여기서 구원은 살아날 희망을 얘기하죠. 살아날 희망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와,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우린 다 죽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사람들이 못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마음도 정신도 없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무려 14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위험들이 우리 인생에 몇 번씩 닥칩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도 하고 내가 오판해서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개인도 생기고
공동체도 생깁니다. 교회, 가정이나 교회에도 또 나라에도 그런 위험들이 가다 보면 꼭 닥치게 되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위험, 이런 위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어떤 모습으로 그 위험을 헤쳐나가야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라도 가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한 번도 그런 풍랑을 안 만나고 평생을 살았다는 사람은 드물죠. 아주 드문 일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풍랑이 오거나 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21절부터 보겠는데요. 21절 제가 볼게요. 21절, 이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다. 14일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죄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미항에서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런 피해, 손상 이거 보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즉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근데 바울이 뭐 그거 타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라.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안심해라. 네, 사람들은요, 그때는 또 그렇게 안 듣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안 믿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죠.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억하고, 이제는 밥 먹으라 그러는데 이제 겁먹고 이제 또 밥을 못 먹고, 이게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더 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한 명도 안 죽는다. 한 명도 안 다친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망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지금 깜깜한 절망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결정적인 얘기를 24절에서 합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야기하셨다.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가 어디 있어요? 가이사르 황제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 그러니까 너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죠. 너 로마에 반드시 간다. 가서 재판 받는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276명, 이 276명의 이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그들의 생명을 다 너한테 맡겼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가 살면 그들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생명은 나한테 달렸다. 네가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라. 안심해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구성원들의 생명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전히 가족이 살고 죽는 문제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이건 너의 중보 기도에 맡겼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276명의 생사가 다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너희도 안심하라. 너희도 안심하라.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배가 한 섬에 걸릴 거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한 섬에 걸릴 거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건 이제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또 공동체에 언제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풍파는 닥칠 수밖에 없다. 그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풍파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작은 욕심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조금 편하자고 결정 잘못해서 이런 풍파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파가 어떻게 되느냐? 그 풍파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풍파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면, 언제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두려움에 빠진다는 얘기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두려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운 상황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위험한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거나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워요.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권면해도 소용없고요. 제가 그냥 안타까우니까 저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험은 언제나 닥친다. 근데 그런 것에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라. 두려움에 붙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 그건 마귀한테 굴복하는 겁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간단한 해결책도 찾지를 못해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물론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라면 옆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심지어 아이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아이들에게도 한마디 하다 보면 말하다가 내 생각도 정리도 되고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시고 의논하시고요.
아이고 또 목사님 이런 일로 그 걱정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말씀드려서 맨날 제가 그 얘기를 수시로 듣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의논을 하세요. 의논하시면 제가 뭘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의논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논하시면 마음도 풀리고 의논하다 보면 길도 보이고 금방까지 안 보이던 길이 자기 눈에 보여요. 되게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그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의 위상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울의 위상, 처음에 죄수 신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항에 가서는 나름대로 이 항해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어요. 풍랑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 그런 생명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 공동체 속에서 처음에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그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이 여러분 손아귀에 여러분 손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힘이 있어야죠.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인 이야기 그 시오노 나나미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양아버지 카이사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요. 그가 어디가 있으면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게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던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